오늘 설교의 제목을 슬픈 결혼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극적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결혼식이 슬플 수는 없겠죠. 결혼식이 우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 큰 획을 긋는 날이기도 하고, 또한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결혼할 날을 이제 기다려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춘기가 되면서 나는 누구랑 결혼할까? 나는 누구랑 만날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꿈들을 꿔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슬픈 결혼식.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에 따라 결혼식을 다시 올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올려야 될 결혼식이 하나 있어서 이와 같이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시대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호세아, 이름의 뜻은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막 들어가실 때 뭐라고 외쳤나요? 호산나. 비슷하죠? 그럼 뜻도 비슷하겠죠. 호산나, 호세아.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나중에 신약에 가서 우리의 예수님 이름 예수, 예수아, 그리고 영어식 이름 조슈아,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을 음역한 것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야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변형해서 그가 구원했다,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호세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호세아가 오늘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우리 고창곤 목사님께서 다음 아이가 딸이라는 확신만 쓰면 반드시 하나 더 낳을 거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아들 둘, 딸 하나. 호세아는 이렇게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첫째 이름은 뭐죠? 그래서 성경을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 이렇게 세 명의 아들과 딸을 둡니다. 시대 배경은 요아히,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좋은데,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귀 익숙하시죠? 이사야를 보시면 우리 이사야 1장 1절 혹시 준비가 됐으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저를 보셔도 됩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아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게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어떻다는 얘기죠? 같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멸망해 가던 시기에 남쪽 유다에서는 누가 활동했고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 그리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이 5명의 선지자가 같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첫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2절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편, 2편, 3편 장편 소설인데 2편을 제가 안 읽습니다. 안 읽는 이유가 이 2편에서 이 원치 않는 결혼식을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제가 그게 어린 마음에 너무 마음이 쓰여가지고 원치 않는 결혼식을 하다니, 그래서 그게 마음이 쓰여서 항상 1편, 3편만 읽고 2편은 아직도 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도 읽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중학생 이후면 꿈을 꾸는 이 결혼식, 10대 초반부터 누구랑 결혼할까 마음을 설레이면서 밤하늘을 보면 이렇게 상상했던 그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요? 예전에 제가 배울 때 창녀라고 배웠어요. 창기라고 배웠어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 학자들의 이견이 많습니다. 창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한 사실은 누가 음란했다? 가장 마지막에 2절 가장 마지막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했다. 여러분, 음란이 무엇입니까? 간음이 무엇입니까? 혹 부정이 무엇이며 이탈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과 내 사이에 다른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다른 것, 제 아내와 제 사이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음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음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헤쉘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불성실한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고통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아내에 대하여 남편이 느끼는 고통이며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고통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꼭 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 사이에, 나와 저 사람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1000번을 말해도 가슴 떨리는 그 배신의 순간을 한번 당해봤습니다. 참 좋아했던 후배를 이렇게 만나고 헤어져서 돌아가는데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배가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게 실수로 저한테 왔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다른 사람한테 시킨 대로 제가 거짓말로 다 얘기하고 저 돌아가는 길이에요. 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가 아직도 얘기 안 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그 후배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얘기하면 관계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서로 민망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한 3일을 이 밥 좋아하는 제가 이 밥을 먹기는 했지만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생각만 하면 부하가 치밀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말고 그 무엇을 둔다면 그것이 음란이고 그것이 간음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온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중에 과연 호세아는 어땠을까? 이 부분부터는 저의 약간의 상상력이 발휘가 됩니다. 주석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2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했을까? 혹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이 음란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섬길 짝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며 고통하며 애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호세아에게 그만하고 너 가서 이제 결혼하렴. 그래서 호세아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는 호세아가 그렇지 못한 아내를 만난 비극적인 결혼식의 한 장면이었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추측이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호세아가 만난 그 여인은 나중에 가면 3장에 가서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물론 여기도 이견이 있습니다. 3장에 나오는 여자가 같은 고멜이냐 아니냐 뭐 이견이 있지만 저는 같은 여자라고 보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 매춘, 이 자누운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요. 사실 매춘부라고 하려면 조나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매춘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행실이 불경건한, 어쩌면 이탈의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여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습니다. 아니, 태어나자마자 음란한 자식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러나 그 여인에게서 나온 그 자식 또한 하나님은 음란하다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준비된 여자였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보고 있었던 여자였을까요? 중간에 설명도 없이 금방 한 여인을 만나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라는 뜻의 이스라엘. 그러나 이 멋진 이름은 멋지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예후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심판하셨고 그 나라를, 예후의 집을 멸망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을 만약에 히로시마 이렇게 지으시겠습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졌었는데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명을 자녀의 이름으로 삼는다면 예쁘고 고운 지명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후의 집을 멸망케 하셨던 이스라엘, 그 땅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삼으며 호세아는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 호세아는요, 어느 여로보암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6명, 7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하나 보아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활, 이 활하면 이 권능과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어떻게 꺾어 가시는지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임신하여 이번에는 딸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 루하마는 긍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로루하마, 이 로, 부정어 로가 들어가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하나 있죠. 헤세드,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오늘 보니까 공평, 그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버리실 수 없는데 지금 호세아에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고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제가 네팔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얻은 묘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만에 선교를 가 보았는데요, 이 선교지를 가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선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곧 사라지지만, 그러나 네, 이미 사라졌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곧 사라지지만 선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헐벗고 굶주리고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형상 닮았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고통이 컸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컸으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설교를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아픔, 그 하나님의 아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아픔, 저들이 나와 저들 사이에 벽이 있다면, 이 교역자가 되면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듣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싫었어요. 이 말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가 더 어렵습니다. 믿는 것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쳐오신 거예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다치고 까지고 상처 입고, 그러니 우리 노 목사님들은 우리 젊은, 아직은 파릇파릇한 젊은 교역자들에게 성도를 믿지 마라, 사랑의 대상이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은 후에 그를 향해서 사랑도 주고 믿음도 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호세아에게는 시키셨으면서 하나님은 이름을 뭐라고 짓게 하십니까? 로루하마, 로암미. 9절에 보면 로암미, 암미는 백성, 그렇다 나의 백성.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챙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사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음란하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되고 음란하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였고 대들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로암미라 부르지 않으시고 암미라 부르시고 로루아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루아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르엘 삼으셔서 뿌리고 심으셔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고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모으셨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호세아처럼 슬픈 결혼식을 해야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을 한번 주의 은혜로 믿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에 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해줘도요 결국은 등 돌릴 사람들 많습니다. 맞아요. 전도한다고, 아니요, 전도 아니어도 때마다 철마다 부침개 갖다 주고 뭐 해주고, 그래가 또 이사 가는 날 인사 없이 이사 가는 옆집 아줌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야 됩니다. 먹튀라고 하죠. 먹고 튀셔도, 다 가지고 날라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호세아에게 이처럼 거친 명령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마음 알라고. 저는 전도의 자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할 때마다 분이 치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붕어빵 구워진 거 들고 뛰어봅니다. 정차선에 서 있는 어떤 택배기사 아저씨한테 뛰어가요. 어떤 분은 받으시지만 어떤 분은 거절하세요. 저도 사람인데요. 마음에 상처가 가죠. 예수님 믿으세요. 전했습니다. 그런데 곱게 거절 안 하십니다. 꼭 거칠게 거절하시죠. 그런데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자리가 좋습니다. 상처 입을 때마다, 거절당할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을 거절했었지,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었지, 내가 하나님을 쳐버렸었지,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었지. 그리고 곧 회개합니다. 저분의 저 모습이 하나님 깨어져서 주의 복된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안아야 합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고 그가 일생을 그 고통 속에 지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그들을 안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략 몇 년이나 될까요? 첫 아이를 낳고 셋째를 낳으려면 몇 년이나 걸리나요? 한 6년? 6년 동안 그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아놓은 아이의 이름조차 하나님은 멋지게 짓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통 중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는 소선지서 12개의 첫 책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공의와 자비를 이 선지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약적 성실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셔서 그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늘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적 성실성 속에서 우리 평화교회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차 구입하려다가 사기당했다고, 다 돌려받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기당할 뻔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생긴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차 관리를 잘못해서 폐차를 하고 이제 중고차를 사게 됐는데, 이 중고차 사용 설명서에 보니까 고속 주행 후 1분간 이렇게 엔진 열을 식힌 후에 시동을 꺼라는 거예요. 바로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뭘 못했냐면, 정말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에서 내릴 때 감사기도 하고 내리는 걸 못했어요. 맨날 한다고 해놓고 똑같이 까먹는 거예요. 우리 셀장님들, 우리 3교구 셀장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걸 1년에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냥 시동 끄고 팍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어떻게 해요? 바로 끄고 내리면 안 된다 그랬죠. 1분 동안 가만히 있으려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되죠?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고차지만 어쨌든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동 끄고 내릴 때 엔진 터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엄청 회개했습니다. 야, 내 거 요거 하나 아끼려고, 요거 얼마 되지도 않는 중고차 하나 아끼려고 1분간을 기다리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저의 삶을 엄청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을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나를 못살게 구는 직장 동료를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내로, 자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현상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옆에 어쩌면 미꾸라지 같은, 어쩌면 가시채 같은 그런 것들을 두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이 나십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행복하겠는데, 그 사람만 변화되면 내가 참 행복하겠는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안으셔야죠. 그분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다시 한번 우리가 얼싸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순종과 회복의 연속이 이 선지서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그러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돌이키심, 하나님의 다시 한번 끝없는 사랑의 그 투과,
그것이 우리에게 늘 펼쳐지는 것이 12선지자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길지 않습니다. 호세아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살짝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파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우리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를 우리 가운데 쏟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이 7절 말씀은 특별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다가 남유다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7절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에게, 남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오직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돈이나 권력이나 힘과 재산이나 능력으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높은 데 처하든 낮은 데 처하든, 내가 부유하든 빈하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약하든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실, 갑자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구원은 단순히 활과 칼,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말과 마병,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땅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참 얄밉고 밉습니다. 하여간 준거 없이 밉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한참 러브 소나타라고 해가지고 할 때 저는 막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는구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구나. 또 하나, 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맞서고 있습니까? 힘으로 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맞서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사랑으로 맞서야겠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해야겠습니다. 말과 마병이 아니라 우리를 온통 주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서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 동북아 아시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중국도 무섭지 않습니다. 북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